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곳이 고향이죠.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먼저 오늘 16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1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돌아오실 때에 벌써 소문이 많이 난 겁니다. 소문이 났는데 15절을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다 가셨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특히 회당은 꼭 빠지지 않고 들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가지고 각 지방을 갔을 때에 지방마다 빠지지 않고 가던 곳이 회당입니다. 이방 땅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그 지역에 유대인들만 모여 있으면 전부 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도를 할 때에 항상 들른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도 회당을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회당에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매 안식일마다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던 중에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들어간 겁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생활이 루틴이에요. 아주 예측이 가능해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 계세요? 회당에 계셔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사람들과 같이 있다 그럼 뭐 하셔요? 가르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요, 병을 고치세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 있다 그럼 다 어디 계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은 딱 보면 어디 계실지를 알아요. 무엇을 하실지도 알아요. 혼자 계신다? 기도하고 계세요.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주로 누구랑 하세요?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식사하세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 계세요? 회당에 계세요. 거기서 또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딱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 거다. 지금 어디 계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그럼 뭐 하고 계셔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예수님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그러면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럼 어디 가시면 만나요? 회당을 가면 만나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 예수님 다른 것은 안 해요. 다른 것을. 온통 그것만 하세요.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회당에 가셨는데 뭘 하셨느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사야의 글을 주었어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이사야만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딱 줬어요. 이게 두꺼워요. 두루마리가. 그 두꺼운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쭉 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예수님께서 읽으신 곳이 나와요. 자, 17절 다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앞에 가나다라 마바사 있죠? 제 거는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뭘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뭐라고요? 성경 구절이라고요. 1, 2, 3, 4가 있으면 뭐라고요? 설명한 거라고요.
자, 그럼 미음이 있다. 제 거는 미음이 있는데 미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게 어디 거다 딱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 이하라고 되어 있죠. 6장 1절 이하. 자, 18절 다시 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사야 6장에 61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잡고서 61장 한번 가봐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을 가보시면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2페이지에 있어요. 1042페이지. 제가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찾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찾아요. 자, 6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보고 계세요? 지금 거기 이사야 61장 보고 계세요? 제가 누가복음 4장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제가 이 본문은 두 번, 세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명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소명장.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소명장이에요. 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은 창세기 12장에 있죠. 모세의 소명장은 어디 있어요? 모세의 소명장은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 1장에 있죠. 2장에.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소명장이 나와요. 부르시는 게 나와요.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이 예수님의 소명장이에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사야 61장에서 말해요. 그럼 뭐 때문에 오셨어요? 본문을 다시 봐봐요.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명은 뭘로 시작하느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소명은 뭘로 시작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받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성령 임하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의 위해서 오셨다. 다시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어디에 오신 예수님?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오셨고, 소외된 자에게 오셨고, 억눌린 자에게 오셨고, 그게 누가복음의 기본인데, 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소명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창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냐면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니까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런 분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왜 읽어요? 이걸 왜 봐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살으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죠. 예수님이 섬기셨으므로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소명장이라고요. 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하고요. 이른 나이에 제가 서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에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학교도 일반 대학을 갔는데 영어교육과를 제가 일부러 전공했고요. 영어를 해야 되겠고 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영어교육과를 제가 스스로 정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 철학을 해야지. 그 당시에는요, 저희 때는 철학과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철학과를 가는 대신에 영어 교육을 하고 부전공으로 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사회학, 정치학 이런 거 제가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갔죠. 신학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임 전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기 1년 전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불러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그거를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야. 군대 갔다 오고 10년 넘게 신학을 준비했고 신학길에 와서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인데, 그때서야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냐, 내가 불렀느냐, 그때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다가 제가 기도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들어가서 일주일 전에,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목사가 되고, 만약에 응답 안 주시면 목사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부른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응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1년 전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었는데,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날도 제가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딱 읽는데, 그날 이사야 61장을 딱 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저를 부르는 말씀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막 변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래서 불렀다. 그때부터 6개월 전이에요, 그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해결을 다 했어요. 제가 4월 2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이 며칠이냐? 3월 26일 날이에요. 그래서 제 비밀번호는 다 0326이에요. 제 통장을 줬거든. 비밀번호를 0326 치면 딱 돼요. 제 카드 갖다가 0326 치면 딱 돈 다 나와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0316.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소명장이더라고. 그때 또 한 번 결심해요. 매번 볼 때마다 결심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살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목사마다 소명장이 달라요. 그 의정부에 계시는 박성훈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처럼 쫙 자기 마음속에 주시더래요. 뭐냐? 주의 부르심에는, 주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소명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이사야 61장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66장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이니까 66번을 설교했어요. 66번을. 얼마나 지겨워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두껍잖아요. 내용이 많은데 해필이면 거기를 딱 펴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딱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소명장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렇게 살아라고요. 어디서요? 이걸 읽은 데가 어디냐? 자기 동네예요. 자기 고향 나사렛. 나사렛. 20절 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야, 이게 뭐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뭔 말이에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너희 귀에 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알죠? 나사렛 사람이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보다 더 잘 알죠. 목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야, 저기 저런 얘기를 해? 굉장히 놀랐는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요셉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뭘 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출신이 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걸 보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 요셉,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무시하는 거예요. 백정 아들 아니야? 어? 저 갓바치 아들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에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삶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출신의 도전을 받은 거죠. 출신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23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23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2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죠.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낭떠러지에서. 그런데 이것도요, 제 고백을 하면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더니 같이 동행하시던 어떤 분이 그 나사렛을 가는데 나사렛이 이렇게 동네가 산동네예요. 산동네. 산동네 안에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속에 파묻혀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디를 지나가시면서 그래요. 여기가 거기래.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데가 여기래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서는 안 죽겠던데. 근데 어쨌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대.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이 여기래. 그때서야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었나? 그래가지고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막 넘어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출신이 저렇게 미천한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떨어져 죽이려고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31절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31절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그 동네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뭐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38절 보세요.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알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에게 수종들더라. 여러분 가버나움에 갔을 때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쳤어요. 다시요. 40절 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어요. 42절 보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보세요. 자기 고향에서 밀쳐내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동네는 떠나시는데 대신에 그 말씀이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다 가요. 전부 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은혜가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요. 내가 안 받으니까 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안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이든 가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를 너에게서 그 촛대의 효능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더 이상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대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들어서로도 반드시 쓰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제 보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봐야 필요 없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이 찬양하리라.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게 만드세요? 돌들로도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갈릴리에서 배척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고요. 여기저기로 다. 내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은혜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른 곳으로 다 가요. 보세요. 갈릴리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더니 자기 나사렛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싹 다 가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안수해 주시면서 다 고쳐줘요. 그런데 놀랍게 나사렛에서는요 가르치지 않아요. 병을 고치지 않아요. 거부했더니 그 거부했던 것이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한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촛대를 옮기면 그때는 뭐 더 이상은 답이 없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가니까 뭐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산자가 아니요. 숨을 쉬고 있으나 숨을 쉬는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죠. 그걸 받아야죠. 거부하고 나면은 다 흩어져요.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한 것으로 받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떨어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는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그 동네에서는 병고침도 없고 은혜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것인 줄 깨닫고 그 직분 받았음을 소중하게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를 담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촛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